오늘 성경에는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자,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실패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한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악을 저질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두려운 일에서 또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셨단 말이죠. 사랑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영적 치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천국 복음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었던 율법,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 천국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이고 회복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살인하는 자, 남을 괴롭히는 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왜요? 사실은 하나님께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을 따라갔어요? 율법의 뜻을 따라갔어요. 율법의 뜻을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용납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묶여 있었다면 그는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으로 행하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해야 돼, 이건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정한 법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긋나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 그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잘라내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율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어긋난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율법에 묶인 자들은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괴롭게 살아가냐면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해요. 자기 자신이 율법에서 어긋난 일을 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정죄해요.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왜 저렇게 하니? 율법의 그 기준에 따라서 어긋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자책을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옥죄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 율법의 묶임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졌습니다. 근데 율법을 그다음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용서와 용납을 알게 되어지니까 자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율법을 스스로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오히려 더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자기처럼 율법에 묶여서 죄악 속에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그 자유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되어 온전한 삶,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바로 육신의 치유와 회복 사역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처럼 예수님은 항상 이 병들어서 소외되어지고 슬퍼하는 자, 즉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다가가셔서 그 질병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또 해주셨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았죠. 질병의 경중, 질병이 얼마나 이렇게 가볍냐 아니면 무겁냐,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38년 된 병자, 불치의 병이라도, 혈루증 걸린 자 12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앓는 불치의 병일지라도, 또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안진병이고 그것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치유됐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다 치유되어졌고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질병의 경중이 상관이 없었어요. 무엇이 중요했어요? 예수님께 나오냐 나오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질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다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죠.
어떤 병이 있는지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은 어떤가? 나의 육은 어떤가?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진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영적 치유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걱정, 염려가 많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오래 괴로워하고 또 남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미워지는 일이 많고.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게 바로 나의 율법이죠. 그 율법에 맞지 않으면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남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 근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상처가 생깁니다. 또 미움이 생깁니다. 이게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걱정, 염려, 상처, 미움이 자꾸만 계속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걱정, 염려에서 떠나지 못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위해서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남들을 자꾸만 뭐라고 하는,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그 율법 속에 묶여 있었던 건데, 율법 속에 묶여 있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치유와 회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의 이 영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내가 세워놓은 이 율법 안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치유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내 안에 율법이 깨지고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나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들이야 오죽하게 내가 사랑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용납해줘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용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내 기준을 갖고 저 사람을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려고 하고, 죄니 아니니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그 자유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인 거죠. 자, 또 육적 치유도 필요하다면 오늘 주님께 믿음과 간절함으로 우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조건 하나만 붙이죠. 조건 하나만 붙이겠습니다. 치유를, 내 육신의 치유를 구하실 때에 내가 편해지기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나 편하기 위해서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도록 그 치유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편안만을 위해서 간구하면 우리 성경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15년 연장이 오히려 이 히스기야 왕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이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이게 오히려 믿음이 좋았을 때, 예, 그 믿음이 좋았을 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게 훨씬 나았을 뻔했어요. 오히려 그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 때문에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예, 그런 삶을, 예,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예, 믿음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예, 우리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건강을 구하시되, 예, 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시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목적,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 목적은 나의 편함을 위한, 나의 그냥 내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그 건강해지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도록 건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면, 건강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나 자신을 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이것에 더 고민하시면서 정말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쓰임받으며 나아갈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